이 형통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론이 아니고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하고 많은 성도분한테 경험되어진 공통 분모들을 뽑아서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여러분의 듣는,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같이 듣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이제 끝내고 유튜브 상에 돌아다닐 때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시리즈로 인해서 형통을 알고 또 형통을 경험되기를 바라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하나님의 형통은요, 언제 그 형통이 어느 때에 형통을 주시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형통의 사람들을 보면 그 자신과 그 주변이 정말로 형통하고 전혀 반대적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형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자그마한 한 빛이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그 빛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이 정말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장 형통을 언제 경험하냐, 가장 힘들 때 경험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그 뭡니까, 연어와 같이 이렇게 강줄기 따라서 자기 출생지를 따라 올라가는, 본능적으로 따라 올라가듯이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달리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게 마땅한 생각이라는 거죠. 만약에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축복도 그거를 취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출발이 되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한 생각이 아닌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세상의 규칙이, 원칙이,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배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행위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래도 머릿속에 이미 그 사람은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식으로 채워진 생각이 아니고, 세상에 만들어진 세상 속의 진리와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그게 세상을 오로지 계산으로 나아가는데, 그 계산이 곧 신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계산, 세상적 정확하게 떨어지는 계산이 세상에는 그게 신이에요. 그리고 돈이 신이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머릿속에 그걸로 채워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그 행위로서는 그럴싸하게 영적인 행위를 가져도 그 사람은 축복받기는 이미 글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한 축복이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한 가지 축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뭐 헌금을 많이 낸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그렇게 해서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단회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완전히 이게 바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물고기 한 마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물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축복을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잖아요. 요령으로, 거짓말로, 성실로.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그가 새로운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을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하나님부터 지배받는 존재, 그런 내면을 그가 요구했을 때, 그걸
그가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걸로 야곱이 뭘 원했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로 바꿔주는 거야. 내면을 바꿔주니까 그가 정말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극적인 상황이 되어지는 이 형 에서로부터의 그 사건이 하나의 야곱의 그 어떤 생각이 내면이 바뀐 것에 대한 어떤 현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일이 잘 되는 게 그거는 현상이 지나지 않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은 벌써 머리에서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응? 그 생각을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시려면 두 가지가 와야 되는데, 동시에 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새롭게 하는 성령께서 역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에서 이게 새롭게 되질 않거든요.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바뀌진 않거든요. 자기 머리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 오는데도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형통이 올 만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와야 돼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들음으로 해서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 그 생각이 축복이 되면 그 존재가 축복이 되고, 그게 결국 자기의 어떤 삶을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깨닫는 것이 뭐와 같이 역사해야 되냐면 새롭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같이 역사해 줘야 돼요.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 또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다 알아들었습니까? 들은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머리 좋다라고 하는 지식을, 율법의 지식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무리 들었어도 그게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오지 않으면 귀에 들려줘도 못 이해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저 엄청나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이장호 목사가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말이 별로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그럴 때 분명 그분이 여기 나를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뭔가를 축복하려고 머리에 깨트리게 하는, 좀 깨닫게 하는 역사를 주시려고 메시지부터 던지시거든요. 메시지를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역사는 반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은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분은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걸 듣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맞다라는 거 가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장한 목사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은혜 듣고 뭐 성령 불 받고 형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을 귀가 아니라 나중에 열린 거죠. 그래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역사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나오는 간증하신 분들이 메시지 은혜 안 받고 그렇게 역사 왔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이장호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딱 부딪히고 그게 자극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런 분이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시큰둥하게 듣는 사람이 역사 왔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느닷없이 역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저로 통해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막 이렇게 굉장하게 나타날 때 반대했던, 앞에 앉아서 어느 사모님이
짜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제가 이제 성령의 불사역을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불 받아가지고 뒤집어지는 걸 보고 저건 쇼하는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서로 짜고 하는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세미나 진행하다가 그 사모님이 딱 눈이 띈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렇고 이제 제가 그분한테 성령의 불을 주는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엄청 세게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그냥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간증하시더라고요. 간증하겠다고. 이게 나 뭔 간증하는가 했더니 자기는 처음에 이게 저 목사님 저거 짜고 하는 거 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기 자신이 불 받은 걸 그걸 경험하면서 그 불 받을 때 속으로 그랬대. 이거 진짜구나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페셜이고 진짜 보편적인 역사는 들을 게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절로 연결될 수는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굉장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이 듣다가 역사가 오는 사람도 있고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이 마음에 소화가 돼서 영혼의 소화가 돼서 놀라운 역사를 그 다음에 가져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듣는 기가 있어야 된다. 들을 때 생각이 바뀌거든요. 본인의 가지고 있던 축복이 되지 못한 생각이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생각이 딱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에게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이 형통도 이렇게 왜 형통이 안 오는 사람, 형통이 안 오는 사람들 또 형통이 왔다 사라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고.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못 깨닫게 하는 건지 그 사람의 고집이 못 듣게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게 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다 믹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만 말씀했는데 자기는 못 들은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역사도 이 사람의 역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의 생각이 깨어지기까지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깨지는 사람이 있고 한 번에 깨지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못 깨달은 사람은 결국 역사가 안 와요. 안 오더라고. 이 제가 사역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어떤 이게 모습이에요. 그 역사가 안 오는 거죠.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먼저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안 돼서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하는데 이 본인의 생각에 깨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안 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시니까 들은데도 못 들은 것처럼 돼버리고 그게 못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역사와 축복이 올 때 자기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건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거를 깨닫는 자기 생각을 뒤집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저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도 그랬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시대적으로 어려운데 저는 이때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세상과 거꾸로 반대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게 생각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하나님이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아주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간적 계산이 자꾸 이게 너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뭔가 이루어가는데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적인 머리가. 기적은 절대로 계산된 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산을 얘기하지 수학을 얘기하지 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겠냐, 그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형통이 오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형통이 왔어요. 왔다가 사라지는 원인은 또 뭐냐? 사라지는 원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이제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축복을 이어져 가는데, 형통이 사라지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때 형통이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응? 달라진 거예요. 형통이 올 때의 모습하고 형통이 올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뭔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형통이 오면서 이제 전에는 감동과 믿음을 했던 사람이 계산으로 하고 타이밍도 놓쳐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흘러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형통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게 그 형통이라는 게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형통이 계속 유지되거나 증폭이 되거나 반대로 형통이 사라지게 하는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형통을 없애버리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건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은혜고, 근데 그 형통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증폭시킬 거냐, 아니면 없애버릴 건가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그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각 시대에 하나님이 신앙 부흥, 영적 각성, 이런 하나님이 시대적 부흥을 주시는 그 사건들, 시대적으로 그 나라들, 또 쓰임 받았던 사역자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냐면, 부흥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느닷없이 올 수도 있고 예고돼서 오시기도 하는데, 그 부흥을 유지하고 계속 증폭시키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 이어져 가기로 하는데, 부흥이 중간에 툭 끊어지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사건 속에 이렇게 보면, 그거는 그 부흥을 가져온 사람들이 부흥을 관리하지 못한,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데서 부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아닌데. 그거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커다란 역사를 주시지만, 그 역사를 끊고 갈 거냐 증폭시켜 갈 거냐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도 내가 아무렇게 했다고 해서 형통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형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책임으로, 하나님이 책임으로 인해서 형통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통이 올 때에 일정한 하나님이 그 공식과 같이 형통이 오게 했다면, 그 하나님의 공식, 그 틀 안에서 계속 형통이 이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틀에 있는 형통이 아니라 틀 바깥으로 나타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대로 막 흘러가 버리면 그 사람의 형통은 이제 끊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형통이 온 것을 단회적 축복으로 끊기거나, 아니면 형통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계속 형통을 주시기 원하는데 어느 시점 가서 빠른 시간에 뚝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성도분을 통해서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두 번 이 형통이 오기가, 두 번째 형통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형통치 못했다가 형통이 온 분들, 이런 분들이 제 집에서 굉장히 많이 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이걸 발견한 건데,
이분들이 왜 형통이 유지가 안 되느냐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형통이 왜 사라지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형통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이 운 좋게 온 게 아니거든요. 일정한 어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기가 축복받았는지 형통이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른 채 형통이 계속 진행되다가 형통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는데 뭐 때문에 사라진지 또 모르는 거예요. 오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통이 뭐 기껏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뭐 형통이 왔다. 아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기도로 전부 다 그냥 기도에다가 그냥 다 책임을 떠넘기고 기도가 100%인 것처럼 생각해요. 형통이 안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형통이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니까. 응? 그 속에 제가 여지껏 오면서 제 개인으로 그렇고 수많은 성도들을 단시간 내보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제가 보면서 목격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치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만 하면 된다? 자,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죄 짓고 산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한 채 산다. 그러면 형통 안 옵니다.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잖아요. 메시지 전했잖아요. 그거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형통이 왜 왔는지에 대한 그 원인도 알아야 되고, 원인을 안다면 형통이 왜 사라지는지에 대한 원인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에 내가 그런 것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어떤 자세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 형통이 어렵게 왔다가 쉽게 가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이 이렇게 느닷없이 이 형통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반복된 삶을 사는 거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서서히 형통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통이, 이런 형통이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형통이 이렇게 오다가 그 형통이 계속 유지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형통이 올라왔다 툭 끊어져 가지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형통이 없이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증폭이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증폭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증폭이 돼서 완전히 형통이 그 위에서 이제 형통을 경험하고 그걸 잘 관리해 가지고 그걸 유지한 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증폭이 되다 보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딱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또 바닥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형통의 은혜를 입고 그 형통이 계속 유지가 돼서 더 증폭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통이 왔는데 형통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때 형통이 사라지는가? 징조 현상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현상, 요게 징조예요. 징조, 사라지는 징조란 얘기죠. 그러면 뭐가 이제 사라지는 현상, 징조가 뭐냐? 첫 번째는요, 형통이 지속될 때 나타났던 영적 감동이 사라져요. 감동이. 이 감동은 평상시에 영적 감동하고 다른 형통할 때 형통이 오기 직전의 감동, 형통 온 다음에 감동,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감동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형통이 올 때는 평상시보다 기도를 엄청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통이 왔을 때도 기도도 엄청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재밌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형통이 왔는데
기도가 막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거나 점점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 그러면 이게 기도하고자 하는 영적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적 감동,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그 형통할 때 오는, 형통 오기 직전에 또 형통 온 다음에 이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영적 감동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형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지금, 응? 열이 나면 병원 가봐야죠.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응? 그런 거예요. 징조가 있는 거예요. 현상이 있다,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적 감동이 사라진다. 응? 형통이 올 때는 형통에 관련된 감동이 있어요. 영적 감동. 그거를 유지하고 가면은 그 감동을 유지해서 그 감동에 순종하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감동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계산이에요. 이 사람이 형통이 오기 전이나 올 때는 계산 없는 감동이 있는데 감동은 사라지고 점점 계산으로 막 돌아가.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형통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의 징조죠. 자, 두 번째는 형통이 사라지는 그 현상은 뭐냐면 영적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영적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영적 의욕이에요. 세상적 의욕이 아니라 영적 의욕. 기도나 예배나 봉사나 뭐 이런 어떤 말씀이나 찬양이나 뭐 이런 부분에 영적인 의욕이 서서히 떨어져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고 의무감이 나중에 핑계와 변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영적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영적 의욕이 떨어지면 이 사람의 형통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들어왔는데 이제 이게 지금 나는 아직도 형통이 안 됐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쭉 들어서 그 과정이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이 되는 끝에 이게 진짜 이게 이런 현상이 그래서 그 전까지 메시지가 경험이 됐다라면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형통이 갑자기 쑥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지. 응? 이 현상, 이 징조를 잘 알아야 돼. 이 불길한 징조 이거. 형통이 사라진 불길한 징조. 그래서 영적 의욕이 사라지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그냥 서서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이대로 좋사오니 이런 거예요. 뭐 기도 안 해도 뭐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뭐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생각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건 좀 망할 징조예요, 진짜. 이게 형통은 이제 사라진 징조가 여기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제가 볼 때 그전에는 성령께서 형통이 오게 하기 위해서 또 형통이 올 때 성령께서 계속 푸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담, 근심, 염려,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거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 의욕과 영적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자꾸 뭔가 더 열심 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막 불어넣는 게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서 의욕도 사라지는 거예요. 의욕이 사라지니까 핑계와 변명이 나옵니다. 핑계와 변명이 나오면서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통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의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형통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로 보시고 형통을 주셨다면 형통이 사라지는 것도 나의 어떤 내면을 보고 내면 때문에 형통이 사라지는 거지 상황 때문에 형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세 번째는요, 사라지는 현상이 형통할 때 가졌던 영적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영적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 영적 집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영적 집중력이 떨어지고 분산이 되는 거죠. 생각이 자꾸 분산이 돼요. 하나로 몰리지 않고 자꾸 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집중력이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둔해져.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 사람, 자기 감정, 생각에 거기에 이제 자꾸 치우쳐 가는 거죠. 여기에 치우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거기에서 뭐 시간 간 줄 모르고 계산할 줄도 모르고 뭐 힘든 줄도 모르고 막 이게 가는 게 영적 집중력으로 생기는 건데, 집중이 떨어지니까 뭐가 오냐면 주변에 다 의식이 되고 막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분산이 돼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딱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면 형통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어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엄연히 저와 많은 수많은 성도의 임상의 결과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의 얘기라면 이장호 목사의 주관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엄청 개인적인 사역을 20년간을 엄청 많은 사람을 개인적 사역하고, 그게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두고 만난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걸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분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케 하신 거지. 네?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과거에 형통했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형통이 사라진 사람은 아마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거에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감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형통이 사라진 게 여기에서 다 있거든요. 여기 내용 속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형통할 때 가지지 않았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통할 때는 그게 없었는데 형통이 사라질 쯤 되니까 점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형통할 때는 믿음으로 하고 감동으로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없고 다 그게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 계산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대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형통을 더 이상 주시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방향이 틀려졌거든요. 이제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내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적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통을. 여러분들은 이거를 미리 지금 메시지 듣는다는 거 보고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통이 왔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오면 눈치를 채가지고, 영적인 눈치를 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빨리 하나님 원하는 형통의 모습을 다시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런 사인이 와도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형통이 오면 모든 것이 단순화되는데 점점 생각이나 삶이 복잡해지고 꼬이고 묶이기 시작하면 형통이 사라지고 있는 징조예요. 이게 하나님이 형통이 오면요, 모든 게 단순하게 돌아가요. 근데 형통이 사라질 쯤 되면 이 단순한 게 사라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꼬이고 묶이고 매이고 막 이래. 그 사람의 생각도 그래. 생각도 복잡해지고 삶도 자꾸 매이고 묶이고 자꾸 이렇게 꼬이고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이게
형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징조예요 지금.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응? 자, 여섯 번째는 형통 때 오던 사람과 도왔던 사람들,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사람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형통이 있게 되면 계속 나에게 유리한, 내가 일부러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형통한 사람에 의해서 유리한 환경, 상황, 사람 이런 것들이 붙여지게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나에게 새로운 좋은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오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형통 때 나를 도왔던 좋은 사람들,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 버려요. 심각해요. 이 정도면. 눈치를 채야 돼. 그러면 이게 상황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모든 원인이 왜 형통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형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형통이 사라지는 징조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때문에 나타나는 줄 모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 외부의 환경만 자꾸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밑빠지는데 물 붓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징조가 오면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의 어떤 모습에서 빗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지. 아마 이 경험한 사람들 실감 날 거예요. 지금 내 얘기가. 자, 일곱 번째는요, 형통할 때 있었던 여호와 이레가 점점 사라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현상이 오면 형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흐름 따라 쭉 가다 보니까 자기가 수고하지 않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그냥 고조받은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쉽게. 근데 형통이 사라지게 되니까 여호와 이레는 없고 그 여호와 이레 대신 자기가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러면 이게 형통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저도 이게 형통이 이렇게 나타났다 있었다가 사라지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해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기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형통을 끊지 않으시고 소멸케 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샘플로 교육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다 제가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서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저 성도도 그걸 겪고 있구나. 그래서 이건 하나의 공식적으로 좀 공식화하는 게 많은 성도한테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만든 거죠. 이게 짧은 시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뭔가 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수월하게 가고 쉽게 갔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진행되는 거 없고, 내가 또 안 해도 될 일을 또 내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피곤함이, 수고함이 더 생겨. 그러면서 낮은 건 아니야. 또 그게 형통 사라지는 거예요. 징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는 형통할 때 하였던 역할들이 자신의 바람과 다르게 점점 사라집니다. 형통할 때 가졌던 좋은 역할들이 사라지기 시작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그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려. 그래서 역할이 사라지고 존재감이 사라지고 영향력이 사라져. 그러면 이거는 형통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이게 형통이 오면 계속 새로운 긍정적인 환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아져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어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나아지지 않은 채 반복만 되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현상이 오면 그 사람은 형통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뭔지 모르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나는 계속 이거 반복하는 것 같아. 낭비하는 것 같아. 소모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 들면 그 사람은 지금 형통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수고를 하면 뭔가 좋은 결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뭔가 좀 더 나아지는 환경과 모든 거로 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 계속 돌고 있는, 고여있는 물인데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인 거죠. 그럼 형통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사라질 쯤에 이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자, 10번째는 형통이 더 사라지게 되면 형통하지 못했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형통치 못했던 그 이전으로 끔찍하게. 그래서 형통치 못했던 그때 그 과거의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상황과 사건이 경험돼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뭘 느끼냐? 내가 지금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완전히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죠. 그런 사건, 그런 상황, 그런 사람, 이게 눈으로 목격되고 체험이 될 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렇죠?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 되는 거예요. 과거로. 이거는 형통이 이게 사라지는 증거예요. 형통은 앞으로 가서 점점 새로워지고 더 좋은 거를 경험하고 더 좋은 거를 가져야 이게 형통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나아지는 거 없으면서 계속 과거에만 연상이 되는 것들만 나타나는 거죠. 응? 제가 이거를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에 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은혜와 축복이 끊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옛날 내 모습이 착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또 경험이 되니까 와 이거 나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히 나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돼버렸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란한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더 새로운 사람 만나고 더 좋은 일도 더 긍정적인 사건들을 경험해도 모자란 판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뒤에 과거의 사람을 만난다고요? 내 끔찍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거기서 발버둥쳐서 나오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 그 상황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요? 이게 위험한 거지. 지금 이 10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동시에 다 올 수도 있고 몇 개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10개 중에서 몇 가지라도 한두 가지라도 이게 지금 징조가 보인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두 개가 셋네 개가 되고 셋네 개가 5, 6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횟수가 이런 10가지 중에서 막 6가지 7가지 된다. 이건 가능성 없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단단히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형통했던 그거에서 엄청 멀어져 나온 변질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있는 거예요. 형통은 뭐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그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죠. 형통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쓰는 단어라고요. 하나님만이 쓰는 단어. 근데 그 형통이라는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뭔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른 모습을 갖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은혜인 게 뭔 줄 아세요? 이걸 하나님이 무자로 툭 잘라버리면 그냥 뚝 잘라버리면 아주 그냥 단칼에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아주 좀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서서히 징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징조. 이런 징조가 있다. 조심해라. 너 지금 이런 징조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곧 형통이 사라질 서막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징조가 끝나면 무자를 툭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가 오기 전에 고쳐야 돼요. 자기를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에베소 교인들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첫사랑을 버렸는지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 형통이 그래 형통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 사람은 이건 아예 들을 적에도 없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는 그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배짱으로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경험 못합니다. 새끼밥은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신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 대한 갈망, 갈증을 느끼면서 그분을 끝없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없다면 결국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자기만 손해를 보는 거지.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주제를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형통이 사라진 징조를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원인, 형통이 온 사람인데 형통이 사라지는 이 사람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 전에 버렸던 죄를 다시 가지고 있거나 다시 그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이 돼요. 형통은요, 말씀드렸죠? 형통은 거룩을 기반으로 하고, 형통은 그 사람의 존재에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이 형통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그 죄가 너에게 좋은 것을 오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은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자기가 찾아내서, 알죠, 자기가 또 과거에 버렸던 죄를 다시 집어들었다라는 이것이 있다면 그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은 죄와 함께 공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몸부림치는 거, 거룩함이라는 게 굳이 우리가 항상 죄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져도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보혈로 씻음 받는 이 삶, 이게 거룩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형통이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자, 두 번째는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은 뭐냐면, 형통이 오는 것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온 걸로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면 형통은 사라집니다. 자기 영광을 취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 간증하는 분들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간증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강조해야 될 거를 자기의 열심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자기 자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망하는 사람이에요.
간증 잘못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 그 사람은 간증이 나중에는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간증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간증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거짓말이. 자, 그래서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자,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취하면 결국은 형통은 사라지는 원인이 된다 이게.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형통이 오면은 계속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단계별로 뭔가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작든 크든 간에. 근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이제 계단밭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형통이 계속 증가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면서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흐름을 놓치는 거죠. 흐름을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형통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되고 충성 다하더니 인도함 받고 순종 잘하더니 형통이 딱 오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요. 계산이 들어가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안 하는 건지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뭔지 하여튼 그걸 안 해. 그러면 그 단계에서 멈췄잖아요. 그러면 그게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여있는 물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요. 우리 존재도 우리 삶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그분이 진행을 해서 흐르는 물처럼 되기를 원하지 고여있는 물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뭔가 자기는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새로운 뭔가 목표를 주시고 자꾸 이끌어가는데 나는 그게 싫어. 그냥 이대로 조싸움하고 있어. 고인물이 돼버려요. 하나님 원하는 거 순종 안 합니다. 그건 고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형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여기서 다 자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형통을 계속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끌어가면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지. 안 하니까 결국은 흐름이 깨져버리고 흐름이 깨지니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삶이 이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그것이 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흩어지는 거죠. 자꾸 흩어지고 또 쓸데없는 게 치고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돼버린 거죠. 실감 날 겁니다. 누구는 이 얘기 들으면 과거에 제 얘기를 저의 메시지 듣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게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게 그렇게 들린다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요. 그래도 형통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끊어지지 않았다면 기회는 있어요. 다시 형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형통을 주실 때 남들은 뭘 하지 않는데 나 혼자 바빠. 왜냐면 그분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크든 작든 막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바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바쁘냐 그래 나보고. 그게요 다 이유가 있어. 나도 편히 쉬고 싶다고 가만히 있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지 움직이게 하세요. 뭔가 흐르는 물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계속 형통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해야 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거를 맞춰 가면 당장은 피곤하고 당장은 귀찮고 당장은 또 힘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고비고비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항상 영혼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만나던 게이드만.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내 뜻대로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 여전히 저도 기도하고 다 이러지만
제가 그분의 흐름 따라 이렇게 하니까 나만 형통하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고 또 변화도 주고 치유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우연히 어쩌다 생기는 거 없어요. 홈페이지 간증 우연히 어쩌다가 그분들이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우연히 뭐 어쩌다가 이렇게 맞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에? 제가 이장원 목사 목소리로 얘기한다고 그게 그대로 말대로 됩니까? 이장원 목사의 목소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1%도 없어요. 저는. 응?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게 100% 역사가 오는 거지. 이장원 목사 핏대 올려서 얘기했는데 그게 역사가 오겠냐고. 안 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때에 그게 내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죠. 형통케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다른 사람 모르지 않아도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래 너 요번 단계에 잘 순종했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내지는 그분의 손길에 더욱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 형통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 택배 아저씨 기다리듯이 집에서 가만히 있어. 그냥 그분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뭐가 오게끔 그러고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요. 그렇지 않다고. 뭔가 요구하는 게 있다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거대로 흘러가야지. 그때마다. 근데 그런 걸 안 해. 그때는 뭐 귀찮은 건지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계획이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막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안 하니까 이게 흐름이 깨져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형통의 흐름이 깨져버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열심히 낼게. 나중에 열심히 해서 뭐 된 게 있냐고.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나 자신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는요.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 네 번째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형통치 못했던 그때의 패턴을 다시 찾을 때, 그걸 가질 때, 형통할 때 온 그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좀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기 생각에 그건 힘들 것 같고 이러니까 형통치 못할 때 가졌던 그 패턴을 다시 집어들을 때 그 사람은 형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과거로 돌아가지? 왜? 응? 왜 과거로 다시 돌아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의 패턴, 언어의 패턴,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과거에 형통치 못하던 그 패턴을 그대로 다시 어느 순간부터 다시 갖기 시작한다.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듯이 자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패턴을 다시 집어들면 그 사람은 형통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분명히 형통이 오기 전이나 올 때 영적인 태도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형통이 좀 진행이 많이 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육신적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갖기 시작해요. 영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육신적 태도가 자꾸 등장합니다. 그러면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이 돼 이게. 영적인 흐름은요. 그러니까 형통의 흐름은 영적인 상태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지 육적인 상태를 가진 데서 흐름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영적인 태도로 가질 때만 그 형태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혼적인 태도로 갖게 되면 흐름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흐름과 내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형통은 사라지는 거죠. 왜? 형통은 내가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또 내가 그거를 내가 다시 그거를 생성해낼 수가 없어요.
형통은 내가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은 자기 욕심과 계산과 고집이 작동하면 형통은 사라집니다. 자기 고집, 욕심, 계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욕심, 계산, 고집, 이게 작동되면 이 사람의 형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형통이 오기 전하고 형통 올 때는 주님의 뜻이면 목숨 걸고 지키겠나이다 이러다가 형통이 와서 여유가 생겨 뭔가 좀 되어가면 그때부터 자기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계산을 합니다. 고집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욕심 참 무서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형통으로 이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아주 모자란데 이러면서 자꾸 더 큰 걸로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욕심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야망, 비전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해요. 꿈, 소원. 아니요. 밑바닥은 자기 욕심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걸 감사치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나는 내가 비전이 있어서 꿈이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이러지만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런 거. 야, 다 네 욕심이잖아 그거. 네 욕심을 가지고 움직인 자는 절대로 하나님 보증 안 합니다. 안 하세요. 형통은 욕심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서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형통을 은혜로 왔기 때문에 난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지금 이만큼 주셔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안 주셔도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뭘 주시지. 이거 가지고 모자라요. 더 주셔야 됩니다.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짜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본인이 아직 그렇게 하면 벌써 뭔가 느낌이 싸하다. 임재도 떨어지고 뭔가 이게 마음 안에서 찬바람이 확 부는 거, 상황들이 어두워진다는 거, 전에는 밝았는데 상황이 점점 어둡게 느껴진다. 이게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감 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형통이 오면 하나님의 입장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서 단순 명쾌해요. 그 형통의 사람은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 명쾌 안 돼서 자꾸 변명과 핑계가 생기고 복잡하게 생각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이제 이게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이 돼요. 이거는 결국 뭐냐?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한 대로 흘러가면 단순 명쾌해져요. 단순 명쾌하다고요.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이 더 강화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많아지면 이때 이제 핑계, 변명, 이유가 많아지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형통의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서 형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덟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냐면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이 하나님이 주신 돕는 역할을 충실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포기할 때 이 사람은 형통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또 뭔가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게끔 그래서 자기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고 이런 어떤 윈윈 서로가 잘 되게 하는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초반에 잘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포기해버려 그 역할을요. 아우 저 사람 얄미워서 또 아유 여기는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포기한다. 그게요. 자기가 그게 이유는 될 수 세상 사람 볼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이해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해 안 하세요. 안 한다고요. 네 생각이 우선이냐? 내 생각이 우선이야. 응? 이게 형통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입맛대로 나중에는 뭐래도 좋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내 입맛대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가다가 자기 입맛대로 안 되면 이제 포기하거나 이유로 되면서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형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부터 관계가 깨져버리면 형통이라는 외부적 상황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축복이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고 형통을 경험했다가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형통이 왔지만 다시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원점으로도 못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빠져서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았는데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 아니라니까 이 형통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을 내가 자꾸 갖게 되면 이제 비로소 세상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해할 만한 그런 수준 낮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런 그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은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내가 미처 생각지 않고 내가 미처 계산도 안 했던 일들이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확 터져버리는 이게 형통에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뭡니까 미스테리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적 열심, 율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 삶에 개입해서 역사해 버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신앙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군대장관 비걸과 함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네가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뭘 알아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게 세상 개념에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래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통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이 오면 네가 말한 그 하나님이 너한테 뭘 어떻게 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니까. 그게 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왜 꿈꾸지 않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계산으로 나오고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것만큼 나오는 거 그것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별반 하나도 나아지는 거 없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살고 되고 이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지. 하나님이 그러길 바라십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물가가 다 오르고 다 오르는데 세금도 오르는데 거기다
교회 신앙 사람이 11조 헌금하고 막 이러면은 더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성도를 괴롭히고 모자르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겠냐 그 얘기요. 계산하지 말라고요. 지금 세대는요, 진짜 집이 몇십억씩이나 있지, 정말 그 몇십억을 가져서 뭐 이렇게 어려운 이런 세대 속에서도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는 사람 같으면 계산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요, 계산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분 앞에 인정받는 존재로서 형통의 삶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들과 그들이 가졌던 환경이나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존재가 됐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존재가 못 돼서 지금 허덕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존재가 되기를 힘쓴다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 탓하지, 어떤 세월이나 어떤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거기서 나한테 뭘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인정받기를 힘쓴다면은 그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은혜를 주시면 이건 내가 스스로 놀라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안 주셔도 돼요. 이 정도면 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거 한국말인데도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이 형통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또 우리가 형통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형통이 사라지는 징조와 또 형통이 사라지는 원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형통하고 그 다음에 형통이 사라지지 않기를 애쓰며 살아가는다면 계속 하나님의 형통의 사건들을 계속 주셔서 형통의 더 증폭이 돼서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